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지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한 몸 된 지체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불러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빛 안에 드러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서로에게 그대로 다 드러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 줬던 모습들 다 드러나니까 때로는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곳도 교회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우리 또래들과 팀과 셀과 함께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러분 삐질 때 있었죠. 마음 아프다고 누군가 원망하고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렸던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면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누렸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이지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공동체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세상을 거슬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함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요, 지난
꽤 오랜 세월이죠. 아마 한 20여 년 동안 건축의 문제로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축 빚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교회가 진짜 위기의 상황을 만나는 순간이 물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공동체로 서 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교회가 빚을 갚는 데만 올인을 했다고 하면 아마 빚을 다 갚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원금 상환을 하는 일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도 온 교회와 장로님들, 중직들이 결정하기를 건축 헌금의 재정과 교회의 경상의 재정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 그거는 포기하지 맙시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봉사하고 나누는 일, 이 재정은 결코 뒤로 후퇴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의 빚은 또 잘 감당해 왔습니다. 진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결단한 것은 추수감사 헌금은 전액을 구제기금으로 내놓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본교회 젊은이 교회는 추수감사 헌금 전액을 이웃을 위한 구제기금으로 다 내어놓습니다.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돕는 일에 써야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작은 교회를 개척해내고 섬기는 일에 써야겠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여러분 꼭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 앞에 섰던 학계 선지자가 있어요.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학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요,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수년 전부터 교회 학교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으로 공간이 포화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요. 아마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도 아마 젊은이 교회 예배 전이나 후에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모임을 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 학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해 들어서 몇 주 전에 드디어 우리 학생들이 1,900명을 넘어섰대요. 교회 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교육 공간을 건축하는 일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건축하고 세워내는 일에 대하여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단지 건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온 성도가,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요즘처럼 저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키워드가 됐던 적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 공간을 건축하려고 시작한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에 참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아부, 유아부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일이죠. 단상기도회를 하면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한 교회, 작은 교회, 그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그 교회, 작은 교회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자라났던 한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데 그 교회는 중등부 또래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등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저 중등부가 있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나는 것을 다 봤는데 아이의 마음이 친구 따라 믿음 생활하길 원하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떠나보내게 되는 그 교회 성도들과 교역자의 마음이 참 아픈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떠난 아이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저희 교회 같은 대형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참 좋은 의미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교회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와 전혀 다르게 또 저희 교회가 단지 크다는 이유로 오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 젊은이 교회, 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뭘까? 다음 세대를 건축한다는 것이 단지 교육 공간을 물리적으로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단지 그 말씀만 하시는 걸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저희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오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는 깨어서 복음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경험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낼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키워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 선한 목자교회 섬기는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사회를 섬길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젊은이 교회가 진짜 이 일에 눈이 열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 모두가 이곳에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분명히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은 사실 다 세상으로 파송돼야 할 분들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키워내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꿈을 물어보면 여러분 아마 대답하실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 제가 너무나 기쁠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제 꿈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제 삶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계획과 내 삶의 목적이 아주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름 안에서 잘 포장되어서 하나님의 꿈, 나의 꿈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한 주에 이 단상에 주중에 저녁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다음 세대를 건축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제목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은 믿음의 선배 세대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 세대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그런 기도였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부모 세대님들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5년 있어봐요. 10년 있어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곳에서 교육받게 될 거예요.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 세대, 부모 세대가 이 일 놓치지 않아야겠다. 끝까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게 붙잡아졌어요. 그런데 저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하나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믿음에 대하여 배우고 예수님 알기 위하여 온 아이들, 학생들 중에 부모님은 믿음이 없으신 우리 친구들이 있겠구나. 우리 젊은이 교회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겠구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줄, 믿음으로 기도해 줄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있겠구나. 그게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인 우리들의 자녀들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도가 필요한 불신 가정의 자녀들, 이곳에 온 어떤 학생들, 어떤 청년들이라도 저희 교회가 믿음의 부모의 기도를 섬겨야겠구나. 믿음의 아비와 어미의 기도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또 젊은이 교회에 속한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그 모두가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의 부모 세대가 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완전하신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진짜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때로 몇 가지 단계를 거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셨을 때가 그래요. 첫 번째 단계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담되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 광고를 듣거나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떤 권면을 듣게 될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담당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처음에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리더로 섬길 때, 팀원이나 또래 아니면 셀을 섬길 때 그와 비슷한 마음, 순간을 경험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부담은요, 단지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은 사랑에서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아픔과 삶의 문제가 내 거로 품어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마음이 쉽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정말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품게 되는 역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신다. 이 부담을 주시는 단계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첫 단계예요. 누군가의 필요, 아픔, 상처를 품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 단계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형편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1장의 말씀을 보면 울고 또 울고 슬퍼하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유다를 떠올리면서 느헤미야가 마음의 부담, 슬픔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때로는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품게 하세요. 느헤미야가 이 일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담으로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부담으로 받고 아주 나이스하게 뒤로 버려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로는 알고 삶의 뒤로는 내버려둘 때가 있는 거죠. 정작 깊은 부담을 깊은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적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부담이 있을 때 내가 돕고 섬겨야겠다, 사랑으로 품어봐야겠다, 그런 부담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면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단계까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알게 하세요.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가 그 부담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슬퍼하며 그 부담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단계에 중요한 이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싶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다 보면요, 반응하게 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제가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그 일을 감당할 기회를 주세요. 기도의 초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제가 섬길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드러나지 않는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제가 그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직업이 그때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왕을 섬기면서 왕의 술, 음식을 맛보고 관리하고 그것에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이 느헤미야가 음식에 입을 안 댄다. 이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부담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사랑 주일을 맞아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결단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자로 먼저 서야 합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물질로, 재능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두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시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단계예요. 느헤미야가요,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여간을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도록 하시는 일이 뭘까? 나를 통하여 이 민족과 더불어 해야 할 일이 뭘까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분명하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외친 거예요.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구나. 너무나 분명한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사명이 분명하고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니까 실천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안에 다음 세대를 건축한다는 게 마치 뜬구름처럼 들리는 우리 청년들도 혹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를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젊은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미래의 가능성이라고 믿어요. 사실은 다음 세대를 건축하는 일은 우리 청소년국까지의 친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죠. 우리 갈렙교회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들이 계세요. 어제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다음 세대이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건축하는 일은 사실 우리 온 세대를 건축하는 일이에요. 우리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고 가야 할 길이 분명하면 하나님 도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주 분명한 삶의 행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과 몽상가가 다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어떨 때는 일상 가운데 무심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건 그저 말하는 거죠. 그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질문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품은 자는 분명히 그날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지만 몽상가는 그저 그 꿈에 취하여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해 하시는 비전은요, 사실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미 우리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성취를 전제로 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느헤미야를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그가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진 이후에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 그가 이 비전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누어지고 확대되어지는 역사를 느헤미야서를 보게 돼요. 18절 말미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남아있는 자들이 느헤미야가 품은 이 비전,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붙잡게 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저는 이 일이 참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로 품어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유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모으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합되어지고 함께 공유되어지고 하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품어지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려면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측량가도 필요하고 벽돌 전문가도 필요하고 음식 만들고 나를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군대를 이루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사람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허락하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함께 연합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의 일을 이루세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공유하고 기도하고 함께 행했던 사람들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 그 하나님의 꿈을 비웃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조롱하고 조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일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비웃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기억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라면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되는 그 진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처음에는 부담이었지만 사랑으로 품고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 누리게 하셨구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너의 삶에 이미 부어져 있다, 내가 너의 삶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능력과 꿈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함께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회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 우리 젊은이 교회 세대가 아마 교회 학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단지 선배 정도,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배 세대,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어려운 일처럼 여겨질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사명 붙잡게 되기를 여러분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순종하면 형통케 하실 거예요. 순종하고 형통케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가 정말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 세워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사실은 그 일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적 공격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사건은요,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은혜의 큰 일을 한번 만나서 그 일 경험하고 평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흥의 그 맛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담되세요? 저는 잘 됐다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사랑 주일을 맞아서 부담을 느끼는 분,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반응하게 되길 원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교회 사랑 주일 다음 세대를 건축하라는 약정서를 나누어 드렸어요. 아마 이것이 과연 뭘까 여전히 결단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약정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 보겠다는 결단을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나가실 때 헌금함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약정하신 것을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기도가 더 필요하신 분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3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원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벽돌 한 장이라도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공부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 그런데 그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가능성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만을 바라는 비전을 채워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건축하는 이 일에 제가 기쁨으로 자원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부담이 기도로, 그 기도가 사명으로, 그 사명이 실천으로,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다음 세대를 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선배 세대, 믿음의 부모 세대로 우리가 온전히 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사명을 붙잡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붙잡고 실천을 주여 하나님의 즐거움을 구원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젊은이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소원하는 일에 주님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사랑 주일로 우리 젊은이 교회도 다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주의 자녀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사회,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그러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용사, 빛과 소금이 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따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붙잡고 다음 세대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도 흘러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마음의 부담을 품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였다면 사명 붙잡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실천이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청년들의 마음에 기쁨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내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허락하신 이웃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이 때에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애쓰며 정말로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어려운 삶의 형편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자로 서는 그들의 삶을 주여 복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증언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그 필요와 재정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사랑 주일에 주님 마음 주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올 한 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